그 반기문 총장이 한마디 했어요. 이 지구락하는 이 땅덩어리는 우리가 잠시 여기 여행 온 것이다. 여행. 이 3박 4일이나 2박 3일 머무는 게 아니고 70년이나 80년 정도 머물다 가는 우리 여행객일 뿐이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 지구의 지구의 주인이 누굴까? 모든 존재. 주인이 그렇게 베풀었다 하는데 역시 지구의 주인은 없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있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 여행 온 거는 사실 맞아요. 예. 그런데 여행 와가지고 말이지, 서로 방이 좋으니 나쁘니 하면서 돈을 더 주고 이렇게, 옆방을 보기도 하고, 그냥 총칼도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여행 한 80년 살 여행 와가지고, 네. 이 반기문 총장이 이제 메시지를 그렇게 띄웠는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번 왔다 가는 여행객이고 모든 사람이 그거 같다는 거지. 그렇지만 더 엄밀히 따져보면은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고 갔다 또 돌아온다. 윤회. 네, 그게 윤회입니다. 네. 원생으로. 그렇죠. 그리고 지구도 엄밀히 따져보면은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생겼다. 결국 이 가꾸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 지구도. 지금 그 과학계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면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곳이 한 106곳을 발견했어요. 벌써.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어느 한 80%가 거의 닮았대. 거기에는 생명이 살 가능성이 많다.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 지구락하는 환경도 엄밀히 따져보면은 우리 다른 업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꾸고 잘 쓰고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여행자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 의미는 환경 오염시키지 말아라. 여행자가 와가지고 그냥 쓰레기를 버려놓고 가면 되겠느냐. 다른 사람 와도 다른 사람 또 여행 올 텐데.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여행객으로서의 삶을 살려면은 염불도 잘해야 됩니다. 52장 염불이란 165페이지예요. 이 성가기감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진짜 이건 서산 스님이 정말 이 책을 잘 저술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염불이란 입으로만 부처님을 외울 때는 송불이요. 열 송자 썼죠. 부처를 외운다 했죠. 마음속에 기억하고 외울 때는 염불이다. 네. 자, 마음에 이제 마음속에 기억한다 하는 게 기억이 뭔가 염자가 바로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하고 외울 때 바로 염불이요. 부질없이 중얼거리면서 마음속에 부처님을 잃어버린다면 도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예. 그는 뭘 얘기하면 여기는 외우는데 기억이 없으면 실념이라고 하는 기억을 잃어버리면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마음속에 부처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 부처님을 잃어버린다면 도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요, 부처를 염한다. 제목이 염불이에요. 제가 송강도 살 때 나한테 출가하고 싶어하는 행자가 있었어. 불명을 염불이라 지으셨어요. 너무 좋네요. 예. 근데 지 마음대로 스승의 말은 의사 말은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해버리대. 내가 한
두세 시간 안 찬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이 사미 때는 반드시 의지사가 있어야 돼요. 계율상에.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 못하게 돼 있어. 제가 율사잖아요. 저는 잘 알잖아요. 예. 그래, 잘 가라. 그래, 바로 이제 연락을 취해라. 너는 다른 스님을 언사를 정하더니 새로 재출가를 해라. 너는 이제 내 상자가 아니다. 짠. 그럴 때 와가지고 사지를 이제 필요 없어. 끝났으니까 난 넌 내 상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 그 이제 개를 받았지만은 그 다시 행자생활에 다른 스님 원사를 정했을 거예요. 그게 멋있는 일이 분명을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하대. 그러게. 도에 이르렀을 텐데 지금쯤이면. 참. 그래 그 연사를 보기를 마치 추가시켜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는가. 예, 그래서 이제 좀 곤란하다. 그래서 소문이 났더니만 그 영경 스님이 이제 런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유학 갔다가 이제 출가 의지를 갖고 송강사로 왔어. 그때 내가 2002년 끝날 때인데 출가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매입을 두고 그냥 인도에서 한 1년 살았는데 그 사이에 행자생활에서 내 밑으로 출가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행자들이 그때 스님 그 스님 밑으로 가면 다 잘려 왜 그거 가 이러더라네. 내가 무조건 했다. 다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 또 재미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비구가 돼야만이 이제 완전한 승려고 3위 때는 의지사가 필요해요. 의지의 스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서 제가 여러분 얘기를 하는데 염자는 기억입니다. 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부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럼 부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네, 목소를 내면서 연보를 하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나무간시행보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연보를 하는데 반대로 읽기만 하고 그만 기억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뭐 나무아미타불 그러면서도 뭐 온갖 거 다 하죠. 나무아미타불 다 하는 거죠. 뭐 컵이도 내려고 애도 땡기고 뭐. 그럼요. 예. 그러니까 부처를 잊어버리지. 입으로만 부처님을 부르고 머리에는 기억이 하나도 없는 게 그건 연불이 아니에요. 근데 스님 그것도 중요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낫. 네,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아니에요? 네, 그것도 일리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기억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염주가 필요합니다. 네. 염주를 굴리면서 하나 굴릴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감촉이 있기 때문에 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잡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요거 안 하면 그냥 앉아서 나무아미타불 온갖 생각이 다 침투가 해서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이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염주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나무아미타불 할 때는 내 말을 한 내 기록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누가 이야기하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면 기억 안 듣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기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이렇게 연불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말하는 것은 자기 귀로 들어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 염주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은 부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또 하나 더 있다. 이래 연불을 할 때 부처님의 공덕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은 공부를 할 때 부처에 대한 공덕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걸 잘 이렇게 숙지를 하고
연부를 할 때 잊어버리지 않죠. 부처님이 무엇인지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연부를 하게 되면 그냥 입으로만 외울 뿐이지 기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만약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을 부른다 이런 기본적으로 이 아미타경을 읽고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공덕이 있고 또 아미타세의 정토세계 어떤 곳인지를 미리 숙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연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연부를 하는 목적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 연부를 하는 것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부처가 된다 하는 것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연부를 하는 이유다. 그런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스님, 네. 그 나무아미타불이 아니라 다란이 같은 걸 저희가 할 때도요, 그 기억도 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해도 이상한 그 김이 들어오는 틈 사이로 지나가는 때 있잖아요. 뭐가 들어와? 번뇌. 그 생각 그렇죠. 다른 게 틈을 비집고 들어올 때는 그냥 그걸 알아차리고 무시하고 다시 그냥 해 그냥 그걸 하지만 그래야 되는 건지 이건 어디서 왔는가도 생각해봐야 되는 건지. 이거 어디 왔어 생각해버리면 또 그러고 그 진전이 없잖아요. 예. 그냥 망산 침도 매독해서 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점점 그것이 약해져서 없어질 거예요. 한 번만 연부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니까. 네. 그 다란이를 이용하는 거는 연불이라 그러지 않아요. 네. 연불은 부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연불의 목적은 뭔가 도에 아무리 이익이 없다 했기 때문에 바로 연불하는 목적은 도의 네, 도입니다. 도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서산스님 말씀을 들어보죠. 나무, 아미, 다불 6자 법문은 반드시 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지름길이다. 정토에 태어나가서 부처가 되기 때문에 마음에서 부처님의 세상을 잊지 않고 자, 이 부처님 세상을 여기는 불경계를 얘기를 했네요. 불경계를 이제 부처님 세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불경계라고 얘기하면요, 부처님의 공덕을 불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는 많은 공덕이 있거든요. 이 공덕이라 하는 말은 부처님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힘, 정신적인 힘, 이 공덕이에요. 그러면 그 부처님의 세상은 바로 불경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마음새 부처님의 공덕을 잊지 않고 불경계를 잊지 않고 입으로는 부처님 명호를 똑똑히 불러. 자, 명호를 부른다 하는 건 칭명이죠. 부를 칭자. 명호를 이제 부른다. 그죠? 이 분명한 명호를 불러가지고 어지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무아미타불 얘가 목소리를 내는 목적은 자기 귀로 들어서 산란함을 막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낸 목소리 자기 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분명해진다. 그죠? 마음과 입이 서로 잘 어우러져야 연부려라 합니다. 자, 마음과 입이 서로 잘 상응한다 하는 겁니까?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를 부르고 마음으로는 이제 귀로 듣는 거죠. 들어서 자, 상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무아미타불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서유기에 나옵니다. 이건 제가 또 한번 얘기를 했죠. 은각마왕이 이제 조롱공 일행하고 싸우다가 저팔기가 잡혔어. 그래가지고 이제 금강마왕이 저놈 잡아서 요리해 먹자. 그래가지고 큰 가마솥에 저팔기를 집어넣고 불을 떼고 이제 삼키기를 바라는 1시간 지나도 2시간 지나도 삼키질 않아. 졸개가 와서 보고를 하니까 가봤더니 그 펄펄 끓는 가마솥 안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딱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부를 하고 있으니 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이 뭐냐 이죠. 나무, 아미, 타불. 6자인데 나무는 기한다는 거죠. 기한다. 또는 기명이라는 말을 줬습니다. 기명. 목숨을 바쳐도록 할 자리. 요 아 하는 건 이거는 부정사죠. 부정사. 미타라는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아미타라는 말을 번역을 무량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무량 목숨 숫자 써가지고 무량수불 또는 무량강불 이렇게. 그래 쉽게 말해가 목숨이 없는 분이죠. 아미타불. 목숨이 없다. 아미타불. 우리 마음의 본성을 아미타불로 보는 선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미타불 계속 부르면서 이 서방에 있는 아미타의 극락정토 가기를 원하는 왕생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 번 남아미타불 연부를 해가 자기 본성에 들어가는 걸 방법도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선종에서는 타방의 아미타 세계에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참 본성을 찾는데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아간다. 나무는 아미타불이라 하는 본성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연부의 목적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평화의 가로되 오조홍인이 말했다. 본디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을 연부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마음을 지키는 것.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참마음이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할 수밖에 없네요. 네. 불법성 삼부에 기이하더라도 깨달을 때까지 기이해야 돼요. 자, 167페이지 넘어옵니다. 육조스님이 말했다. 늘 다른 부처님을 생각하면 생사를 면치 못하나 내 본 마음을 지키면 평안에 도달합니다. 자, 타방의 부처님을 염하는 것은 태어나고 죽음을 면치 못한다 했어요. 지금 자기 마음을 지키면은 생사가 없는 저쪽 언덕이 도달한다 이 말이죠. 예. 자,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다른 부처님을 늘 염을 하면은 그 정토에 태어나죠. 정토에 태어나면 비로소 생사가 없는 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는 늘 다른 부처님을 생각하면 생사를 면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을 왜 하느냐.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본성을 저버리고 연부를 하는 것은 생사를 면치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 자기 본성인 줄 알고 연부를 하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왕생을 하면 생사가 없어요. 근데 자기 본성이 아미타불인 줄 모르고 아미타불을 열심히 하면은 생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설사 극락세계에 태어나더라도 변방에 태어나가지고 그 중앙으로 가는데 500생을 또 거쳐야 된다. 생사가 아직 있는 거예요. 왜 한숨을 쉬어요? 자, 부처님을 자신의 성품에서 찾을 일이요. 몸 밖에서 찾지 말지어다. 이 부처님을 찾으려면 자기 성품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 얘기죠.
말하자면은 여기 참 중요하다. 결국 이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 자, 그러면은 마음을 갖다 어떤 마음을 얘기하느냐? 참마음, 진심을 얘기하죠. 참마음, 우주를 덮고 있는 거죠. 몸 안에서 자기 마음을 찾는다 하지만 찾고 보면 그 마음은 안가밖에 본래 없어요. 그걸 알게 되면 정토가 따로 필요 없는 거죠. 예리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로 극락왕생을 구하지만 깨친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할 뿐이다. 멋있네. 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로 극락왕생을 구하는데 나쁘진 않아요. 어리석기 때문에 극락왕생을 구하죠. 왕생을 구하면 거기 가서 똑같이 부처되는 길을 밟으니까 괜찮아. 어리석어도 괜찮아. 네. 왜? 극락왕생을 구한다면 괜찮아. 그렇지만은 그리 멀리 갈 필요 없다는 거죠. 깨친 사람은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깨끗이 할 뿐이다. 자,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말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더러운 건 뭐냐 이거죠. 어리석은. 네, 더러운 것은 생사가 있다. 마음이 막 죽을 듯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정말 더러운 것이고 그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서 깨끗이 한다 하는 것은 생사가 없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깨끗함은.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이 한다 하는 것은 번뇌를 버린다는 얘기죠. 생사를 버리고 생사가 없는 자를 찾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죠. 생기고 사라지는 건 좀 오염덩어리니까 그런 쓰레기니까 다 버리라. 그런. 자, 그 다음에 중생이 마음을 깨달아 스스로 제도할 일이요.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자, 이 말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중생이 마음을 깨달아서 스스로 제도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마음이 꼭 부처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꼭 부처다 하는 걸 알기만 하면은 스스로를 제도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그래 너 착하니까 부처되라 한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이 부처님 중생을 제도를 하긴 하지만은 제도받는 중생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나오는 거죠. 소가 목이 말라서 힘들 때 목동이 물가에 데려갔는데 이놈 소가 물을 먹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그 목동의 책임이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깨워줘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나는 안 깨달아 하고 버틴다면 부처도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인연 중생은 구제할 수 있지만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얘기해서는. 그래 이 부처님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인연 있는 중생은 제도하지만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이야기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큰 스님들은 바로 본 뒤 마음을 가리켰지 바로 방편을 쓰지 않았다. 네 마음이 곧 부처다. 바로 이렇게 가르쳐줬다. 방편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근기에는 알아듣지만 중하근기에는 알아듣지 못해서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근기에는 많지 않고 중하근기는 많다. 그래서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조사의 가르침은 상근기를 위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중하근기도 상근기와 똑같이 깨달을 수 있는 방편을 제시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상근기도 그 방편, 안수도 수도 관계없으니까. 네, 그래서 자비수가는 상근기를 위한 가르침 절대로 아닙니다. 예. 네, 중하응기를 위해서 상근기와 똑같이 깨달을 수 있는 방편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방편을 쓰고 안 쓰는 걸 가지고 우열을 논하면 안 된다. 방편을 쓰지 않는 상근기 가르침 최고다. 이러면은 그것은 바로 부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조사를 모독하는 것이고 중생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상근기나 하근기나 중근기나 관계없이 똑같이 본성은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고 높고 낮음을 따지는 자가 있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보살의 중생을 구제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혹시 누가 자비수가는 뭐 중하근기를 위한 가르침이 별볼이 없다. 이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불관계를 논하는 사람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비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럼요. 예.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치로는, 이치로는 실제 이와 같은데, 그러나 부처님의 자체에 참으로 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이 있고, 아미타불이 세운 48가지 큰 원력이 있으므로, 아미타불을 10번 소련내어 연불하는 사람은 이 원력의 힘으로 극락왕생하여 빠르게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스산스님 말씀인데, 그래서 이게 설사 마음을 가리켜 방편을 따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생의 근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아미타불을 연구를 해서 극락세계 왕생하는 방편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미타불 10분만 소련내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비구 시절에 48가지 원을 세웠답니다. 그 중에 뭔가 나의 명호를 부르면 내가 직접 극락왕생 하도록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왕생하여 빠르게 윤회에서 벗어난다 하는 말 그런 얘기.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저마다 똑같이 말씀하셨고 시방세의 보살들 똑같은 원으로 극락왕생하였다. 또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극락세계에 왕생한 사람들의 행적이 분명히 전해지니 바라옵건대 모든 수행자는 연불의 뜻을 착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이 공부에 힘쓰고 또 힘쓸 일이다. 자, 아미타불이랑 남아미타불 6자는 대승기 신론에서 뭔가 하근기를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을 위해서 쉬운 방법, 그걸 이행도라는 겁니다. 쉽게 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행도. 쉬울 있잖아요. 이행도. 그리고 이제 난행도가 있죠. 난행도. 난행도는 이제 지와 관수행을 하는 걸 난행도라고 그러고 연분을 하는 연분을 이행도라고 한다. 난행도는 어려울 난자, 어려운 지관. 지관수행 연분이 쉽다 이 말이죠. 이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 자체가 이행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원나라 시대쯤 오면은 이 조사선이 연부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게 공안이 이제 하도참고법이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게 있습니다. 연불자 시수 그런 말이 있어요.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연불자가 누구인가? 이거는 이제 그 반문 문자성의 뜻이에요. 반문 문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듣는 것을 돌이켜 듣는 자를 들어보는 걸 얘기합니다. 반문 문자성. 이거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원각경 뒤에 가면 반문 문자성이 나옵니다. 네. 반문. 들을 문자잖아요. 그 다음에 자성을 듣는다. 그죠? 내가 위험하는 걸 돌이켜서 이 자성을 듣는다. 이런. 그럼 지금 이제 본성이죠. 자성, 자체 성품을 듣는다. 이제 이게 선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종에서도 똑같이 연불하는 자를 자기 마음의 본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타방 정토를 이야기하는 연불자에게 너 마음이 바로 정토다.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연불자 시수, 연불하는 자 누구인가 살펴보라 하는 거예요. 시수요? 시? 예, 시수. 시자가 무슨 숫자예요? 누구 숫자? 자, 169페이지에요. 산스크리트어의 아미타는 우리말로 하면 가릴 수 없이 영원한 생명이라 합니다. 그래, 무량수죠. 또는 가릴 수 없이 영원한 빛이라 합니다. 무량광입니다. 시방 3세 어떤가는 부처님의 영혼이다. 아미타 부처님 몸은 색깔이 뭔 줄 아세요? 흰색,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요? 이 자비를 상징하는 흰색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백이가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색깔이 이제 그 부처의 특징을 얘기해 주고, 부동부리, 무슨 동방불, 무슨 이런 부처님의 몸에 색깔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광공이 대표적인 거죠. 자, 수행할 당시의 이름은 법장비구인데, 제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48가지 원을 세워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성불할 때 시방세계는 모든 중생이 나가 꿈틀거리는 작은 벌레조차 내 명호를 기억하고 10번 소리내어 부른다면 그들은 반드시 저희 국토에 태어날 것입니다. 이 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정말 태어나게 하겠다. 그게 자기의 원이에요. 이런 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그럼 성불했다 하면 뭡니까? 이 원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락왕생을 한다면은 아미다 부처님을 열심히 불렀기 때문에 아미다 부처님이 그에 응해서 여러분들을 극락왕생에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 그런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나. 다른 분이 계사로 되어 있지만 저희 계사는 고자 성자 노스님이거든요. 보성 노스님이 5월 다는 날 법문하러 온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그 스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는 말씀하셨다. 부처님 명호를 소리내어 부르면 천마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그 이름이 저성의 명부에서 지어지며 금빛 물결의 연꽃이 피어 극락왕생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저승의 여기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노스민가 이야기 책에도 보면은 젊은 부부가 고민이 돼서 노스님한테 전화했어요. 오대사는 곳이 중국입니다. 스님, 저희 아이가 막 울어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일주일 됐는데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 아이 울음을 그칠 수 있겠습니까? 병원도 안 되니까. 노스님이 전화 받고 딱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잘 안 믿을 것이다. 너희 부부, 젊은 부부가 생명을 잡아서 요리해 분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이 동물의 영혼들이
당신 아이를 괴롭히고 있다. 50 미만의 아이들은 대개 연한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이런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안 믿을 것이다. 젊은 청년. 아니, 그런 걸 요즘 과학시대에 그런 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렇지만 울음을 거치고 싶지 않느냐? 예, 거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향해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3번만 얘기해보라. 그러면 아이가 울음을 거칠 것이다. 정말 이제 아이를 향해 나무 아미타불 3번 딱 하니까 아이가 울음이 딱 거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울음을 거치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야. 너희들이 살아있는 생명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요리해 먹고 이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무 몸이 건강하고 이런데 아무리 공격해도 별로 피해를 못 주지만 어린아이에게는 공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영혼들이 동물의 영혼들이 아이를 괴롭힌 거예요. 그렇지만은 동물의 영혼이라 하더라도 성인의 이름은 안다. 성인 이름.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아미타불은 성인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공격을 멈춘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울음을 그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 한마디가 이 말 그대로 굉장히 저성명부에 지워진다. 그 이름. 그래 여러분들이 아미타불만 불러도 지옥에 안 간다는 얘기죠. 하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럼 스님 나무아미 타불을요 상대방에 있는 연민심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은 하늘에 나무아미 타불해도 되는 거예요. 해죠. 저게 그 대만이나 중국 같은 데 만나면 서로 합작 나무아미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소리는. 아미타불. 근데 아미타불이 우리 마음의 본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자, 또 봅시다. 또 미타 참법에서 말하였다. 자력과 타력에서 하나는 더디고 하나는 빠르다. 자, 자력은 뭡니까? 자력은 난행동, 지방 수행하는 거고요. 타력은 다른 이 힘을 빌는 아미타 부처님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건 타력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더디다 그랬어요. 바다를 건너러 가는 사람이 나무를 심어 배를 만들려면 더디니 이는 자력에 비유한 것이요. 나무의 배를 빌렸어. 그러니 부처님이 만든 배를 빌려서 생사의 바다를 걷는다면 빠르니 이것은 부처님의 힘에 비유합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에요. 또 말하였다. 세상에서 어린애가 큰 불이나 물난리에 쫓겨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부르면 부모들이 이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가 구해내들 사람들이 임종할 때 큰 소리에 연불을 하면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반드시 맞이해 갈 것이다. 이 때문에 부처님의 자비는 부모보다 더 지극정성이며 중생의 생사는 물이나 불의 재앙보다 더 심한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큰 소리로 살이 달라고 그러면은 부모들과 구해내듯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 부르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반드시 맞이해 간다. 이랬는데 우선 사례를 하나 들어서 얘기하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저희 봉원사 앞에 무슨 나루터 가셨죠? 네, 거기 나루터 있었어요. 있었죠? 아니다, 뚝섬. 뚝섬이니까. 네, 예. 뚝섬. 옛날 뚝섬에 배를 타고 네. 방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그 처녀가 늘 자기 고모집에 가면 고모는 늘 염조가 나무 간센보살, 나무 간센보살 연구를 했어요. 갈 때마다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늘 귀에 익었을 거 아니에요. 나무 간센보살.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배가 뒤집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탄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뒤집히면서 나무 간센보살 큰 소리를 불렀던 거예요. 잠깐 사이에 백이 가는 보살 팍 나는까지만 기억하고 기억이 없는 거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혼자만 살아나고 그거 다 죽은 거예요. 이 신문에 한번 났답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기자가 물어서 당신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자기
나무 간신보살 했는데 그때 베이가는보살 나타났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고모가 늘 이렇게 외우던 연불 소리에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 입력되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베이가는보살이 구해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보살은 자지한 보살이에요. 부르면은 언제든 도움을 주는 보살이다. 네. 그러니까 이 밖에 불난 것은 소방서 끌 수가 있고 밖에 물난 것 빠져도 네. 소방대가 구해줄 수 있는데 네. 속이 불난 것은 정말 소방서가 안 돼. 안 돼. 그것도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다스려야지. 그래서 또 속에 물난리가 난 것도 안 돼. 네. 예, 그 수행을 해야 돼.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속에 물이 나고 불이 나는 것들이 자기 스스로 끌 수밖에 없거든. 네. 그래서 이 아미타불을 부르거나 한신보살을 연부를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불 끄고 물 끄는 방법이에요. 예. 말하면. 예. 자, 어쨌든 여기는 아미타불이 주요. 예. 그래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임종할 때 큰 소리 연부하면 부처님 신통력 받는 맞이해 갈 것이다. 이랬는데 임종할 때 죽음의 과정이 8단계가 있는데 이 8단계에 그치지 않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보통은 죽으면 8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죽음의 과정이. 네. 그러면 엄청난 악업을 지저린 사람은 바로 그냥 죽자마자 바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지옥이나 집행이야. 아기로 가버려요. 이 과정을 안 거쳐. 엄청난 선행을 한 사람도 바로 가. 바로 가버려요. 그 과정을 안 거치는 거예요. 이 선행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죽음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범사원. 요범 4번. 요범 4분. 네. 요범 4분이라. 그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제례가 참선을 하고 있는데 스님 보니까 다른 도사도 다른 불러 물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도사가 집에 와가 자기 사주를 봐주는데 이때까지 사주대로 다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지은 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러니까 스님이 허허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변수가 있는 줄을 모르는군요. 그럼 뭐가 변수입니까? 마음에는 원래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합니까? 선행을 하게 되면 당신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고는 이제 1년에 1000개의 선행을 하도록 마음을 먹고 실천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가고 시험을 봅니다. 가고 운이 없다 했는데 딱 가고 시험 깜짝 놀란 거예요. 장원급제에서. 예, 장원급제 해가지고 골 현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용기 빽대가지고 1년에 10,000개의 선행을 하겠다. 탁 먹은 거예요. 근데 10,000개가 또 되기 전에 자기 원이 탁 이루어지니까 이상하다 하고 스님한테 물은 거예요. 이상합니다. 이러니까 당신이 골 현령으로서 정책을 하나 잘 썼지 않느냐. 모든 이 골에 있는 백성들의 세금을 탕감해 줬지 않느냐. 이 세금이 탕감해서 혜택 본 사람이 10,000명 이상이 된다. 하나의 정책이 10,000개의 선행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63세 죽고 10년 후에 73세인가 14 돌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거야. 마음을 바꾸면 그랬어. 대단하죠. 그 운명을 바꾸는 법이란. 이게 불광 출판사에 나왔으니까 열심히 읽어보시오. 중국에서는, 예, 중국에서는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도 모르게 그리 실천해가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어요. 네. 예. 네. 이명박. 아니요, 누구지? 노태우 대통령이 예.
그 탑을 뭐, 예. 얼만큼 세워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공덕을 그만큼 지어야 된다니까 어머니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서 10원짜리에다가 탑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게 뭐 몇십만 개예요, 어디? 그렇죠. 예. 얼마나 많아요. 그게 그렇게 된 예, 거예요. 이명박이는 저기 서울에 있는 그 버스 노선을 예. 바꿔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 버스를 환승하게 예.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요금도 많은 싸고. 사람이 예.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 이 복도를 쌓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 운명이 바꾼다는 선행을 하게 되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 그런 뜻 얘기하죠. 명심하겠습니다. 예. 시간 다 돼서 이건 다음에 또. 예.